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탄생한 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Rethinking the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재고, 이렇게 아마도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서론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은 바로 열차, 철도 산업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철도 회사를 매입하고 그리고 합병하고 그리고 또 성장시켜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철도 재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철도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승객 수가 눈에 띄게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산업의 거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열차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웅장하고 그리고 더 화려하게 열차를 바꾸고 그리고 실내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역사, 대합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안락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철도 사업은 더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쇠퇴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명맥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위기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도 재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도 건물들은 자신들이 운송업, 트랜스포트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철도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차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구입니다. 운송 수단 중에 하나이지 이 철도 사업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도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그리고 항공산업이라는 더 좋은 운송 도구가 나오니까 이 열차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재벌들은 이 운송수단인 열차를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만들면 이 철도 산업은 부활할 것이라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비슷한, 아니 동일한 실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역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을 바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지상에서 저 영혼으로 천국으로 사람을, 영혼을 옮기는 사역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건물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건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칙적인 세습, 재정 비리, 교회 분쟁, 그리고 법정 싸움, 심지어 정치 권력과의 유착,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청년들을 이끄는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재정이나 성추행 이런 것들에 연루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법을 좀
바꾸면 될까요? 교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우리가 서로 감시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더 멋지게 짓고 교회 장식을 더 세련되게 꾸미고 그리고 세상보다 교회를 더 재미나게 그렇게 만든다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접근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신 본질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교회는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에,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바울 서신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 주일에 맞추어서 이 고린도 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롭게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현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과연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바른 주재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른 주재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교회론의 정석, 즉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본 서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른 교회론을 정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땅의 그리스입니다. 근데 지중해 에게해를 잇는 그런 요충지죠.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여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죠. 그리고는 이름을 바꿉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27년에 이 고린도를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는 더 유명해졌고 그리고 더 부흥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방문한 시기가 주후 55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57년 봄까지 약 18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목양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수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바로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주입니다. 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총 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서론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 서론에서 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6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인생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고린도 시민들은 바로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 퀴리오스였습니다. 황제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고, 황제 덕분에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아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통치를 따랐고 황제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 인생의 진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십니까? 예. 아니면 회사가 나를 월급 줘서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장 상사에 혹은 회사 사장에 그리고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의 말 한마디에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비참해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오고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을, 참된 위로를 주시는 이는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살려면,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아니 사는 것처럼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재권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드십.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왜 교회가 싸웁니까? 왜 교회가 분쟁합니까? 왜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얼바인 사랑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바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 역할과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과 발이, 지체가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주인 되시는, 심판관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그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주재권을 나는 바르게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지가 아니라 매일 나 스스로를,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려면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그런 개인의 기본적인 신념이나 판단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바로 개인,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잘 바꾸지 않습니다. 가치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확고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가 가진 가치관의 기준과 잣대가 나 스스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이, 내 관점이 옳다, 바꾸지 않겠다,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이, 내가 가진 신념이, 내가 가진 판단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세상에서 온 것인지 우리는 점검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렇게 부릅니다. 즉, 내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아마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 즉 세속적 가치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본능적인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본능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은 사람이 경험을 하면서 보면서 이 욕심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고 점점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볼수록 욕심이 생기는 것, 견물생심. 즉, 보면 볼수록 욕심이 더 세집니다. 더 커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즉, 이 욕심도 학습이 됩니다. 학습된 욕심입니다. 자,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요,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 그 영향력이 바로 밖에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은 나 혼자 못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죠. 타인이 나를 잘 봐주는 것, 타인의 시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남들이 보란 듯이 사는 것, 소위 뻐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요? 알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잘 되더라도 내가 잘 된 것보다 조금 덜 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내가 못 됐는데 남이 잘 되면요,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겉으로 말 못해도 잘났어 정말. 그리고 이웃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여러분,
분노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절망을 유발합니다. 결국 자랑은 여러분 질투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 다 마귀가 심어놓은 가치관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에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으로 이미 스며들어온 파고 들어온 세속적 가치관, 세계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참 말 잘한다, 조리 있게 말하고 아는 게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가르쳐 놓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겠습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칭찬한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칭찬한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복음의 견고함입니다. 복음이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울 사도는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분이 재림하신다, 바로 그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이 세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소망. 여러분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의 자랑도 이 세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견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이 자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이제 살 만큼 내가 준비를 해놓은 노후 대책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많은 사람, 차고 넘치는 재정, 우리 교회처럼 넓은 주차장, 수많은 프로그램들. 만약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내 가치관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 이번에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남기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책망 들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소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을 내가 할 때 적어도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주님께서 책망받을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행세를 잘 못하고 체면을 내가 못 세우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식들에게 내가 번듯하게 물려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능력해서 나는 이렇게 재주도 없고 이렇게 능력도 없고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 부끄럽고, 남들 다 들고 다니는데 나는 저런 거 하나 없고, 남들 다 아끼고 다니는데 나는 저런 거 하나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께 책망받는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될 일, 힘써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 앞에 체면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즉 성경적 가치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복음과 재림의 소망을 제일 가는 가치로 내가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씩 제거해 놓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위필더입니다. 두 사람이 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 참 경건하다는 그 홀리 클럽의 멤버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 위대한 설교가였고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신학적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소위 알미니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더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결국 이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조지 위필더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지 위필더는 사라지고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조지 위필더는 사라지고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는 영국을 떠났습니다. 떠나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신대륙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이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신대륙,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대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는 가는 곳마다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바로 이 부흥 운동을 이끌던 지도자들을 제대로 좀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때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칼리지 오브 뉴저지입니다.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킹즈 칼리지는 지금의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그리고 칼리지 오브 로드 아일랜드가 지금의 브라운 대학입니다. 뉴햄퍼스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이 바로 이때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 생겨난 대학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명문 대학들이 바로 이 부흥에, 이 복음에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때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조지 휘필드라는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석을 닦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에서 배출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탁월한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은 교회가 내 뜻대로 부흥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이건 개인이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바로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깊어지는 그런 인생,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여러분 위기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러한 실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를 바꾸어 놓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옮기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얼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